합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한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선을 추구하는 게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래요. 왜냐면 이제 아내들 가운데 마음에 반발심을 가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젊은 사람일수록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또는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을 이해하기 전에 본문의 배경을 볼 필요가 있어요. 아내들아 라고 할 때 아내들이 당시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의 여성들은 인권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 사회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여성들은 유대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에겐 남편의 소유물이었어요. 양과 염소처럼 남편의 소유물이 여성이었고, 당시 그리스 법에서는, 그리스 사회에서는 여성이 가장 최고 아름다운 여성이 누구냐, 덕스러운 여성은 집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여성이 가장 아름다운 여성이었대요. 이게 그리스 사회에서 통용되었던 여성의 아름다운 여성관이었어요. 로마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 권리가 없었어요. 결혼 전에는 아버지에게 모든 권리가 있었고 결혼한 후에는 남편에게 모든 권리가 있었어요. 여성이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 없었어요. 모든 권한이 남편에게 있었어요. 그 당시 로마는 그 많은 문헌들이 나와져 있으니까 당시의 로마 문헌에 드러난 거에 의하면 아내가 부정해가지고 재판 없이 죽여도 됐어요. 아내가 부정을 저질렀다 그냥 죽여도 이게 죄가 안 돼요. 실질적으로 아내가 술을 먹어서 이 아내를 때려 죽였어요. 이게 죄가 안 됐어요.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이혼한 사례들을 보니까 아내가 면사포 쓰지 않고 거리 나갔다고 해서 이혼당하고요. 길거리에서 해방된 과거 자신의 노예였던 여자와 해방된 여자 노예와 얘기를 했다고 이혼당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원형 경기장이죠. 이런 공개 경기장에 참석했다고 그 아내와 이혼했어요. 고대 문명 사회에서 여성은 남자를 돋보이게 하고 또 사회적인 지위를 유지하게 하고 하는 데에 심하게 말하면 그냥 부속품 같은 존재였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남편에 대해서 평판을 떨어뜨릴 만한 행동을 하면 그냥 이혼해도 되는 사회가 그 당시 사회였었어요. 이런 가운데 있는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6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해서 순종한 것처럼 너희가 선을 행하라. 꼭 순종이 선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당시에 바울, 베드로 모든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을 다 희생했어요.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잘 나가는 귀족 집안이었잖아요. 다 포기했어요. 하이클래스로 갈 수 있는 모든 길을 스스로 다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동포에게 죽을 위협을 당했어요. 이게 바울이었어요.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못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낮아질 수가 없어요. 바울뿐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신앙이 가장 최우선이었어요. 임박한 종말 사상에 의해서 주님이 곧 오실 거라는 생각이 아주 강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이라면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라고 하죠. 복음을 위해서. 이전에 2000년 직전에 다미선교회라고 아세요? 이장님이라고 다미선교회에서 엄청나게 득세하고 한국교회를 혼란스럽게 빠뜨렸던 이단이 있었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 그 책을 읽고 그냥 세상말로 눈이 뒤집혔어요. 이럴 수가 있는 아이들이 환상을 보고 막 방황하는데
아이들이, 어린아이들, 순진한 아이들이 천국에 갔다 왔는데 그 천국이 어떻고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아이들이 예언을 했었는데 그날이 결국에 보니까 2000년 맞이하기 얼마 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더라. 그래가지고 그들이 다 교회 헌금했어요. 나중에 그 선교 공부할 때 아는 장로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이 대학 교수님인데 그분이 자기도 거기에 빠져가지고 적금 깨고 헌금했대요. 장로님도 그러셨어요? 깜짝 놀랐죠. 잠깐 그런 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혼란에 빠졌었어요. 정말 주님이 오실지 그런 불안을 느꼈죠. 그러면서 주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주님 오시는데 세상 일 하고 있을 겨를이 어디 있어요? 곧 오신다는데 주님 맞을 준비해야 되죠. 그래서 거기에 푹 빠져 있었던 사람들은 그들이 얘기했던 그 날짜에 뭐 했어요? 기도원에 모여가지고 하얀 옷 입고 진짜 준비해 있었어요. 나중에 그 집에 급습해가지고 이장님 목사라고 하는 그 사람 집에 급습해 보니까 집에는 엄청나게 많은 달러와 현금 뭉치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 주님 오시는데 그걸 왜 가지고 있어요? 사꾼이죠. 이단이죠. 사입이죠. 그러나 임박한 종말론이 강하게 있으면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런 배경이라면 아내에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남편이 믿지 않거든 전도해보고 남편이 받아들이지 않고 당신을 핍박하거든 과감하게 이혼하십시오 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십시오. 당신이 복음 때문에 희생해서 이혼한다면 그 당시 여성이 이혼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감내해야만 했어요. 야, 저 여인은 복음을 위해서 모든 안전 방패를 다 포기했어. 어떻게 보겠어요? 멋있어 보이지 않을까요? 일견에서는 지나치다고 볼 수 있겠지만 한편에서는 그것을 대단히 신앙적으로 대단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권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래요. 이 첫 번째 뭐예요? 아내의 자리, 가정을 깨지 말고 나오지 말고 지키라는 거예요. 1절 중반에 보시면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이게 믿지 않는 남편이에요.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룰 수 있으니 지켜라. 첫 번째는 구원 때문에 말씀하는 것 같죠? 그러나 가장 첫 번째는 이게 가정이기 때문에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정 공동체를 대단히 귀히 여기는 공동체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혼을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혹여 싸울 때라도 절대 그럼 우리 이혼해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진짜 이혼할 때 아니면, 진짜 이혼할 각오가 아니라면 화나서 이런 말 하면 절대 안 돼요. 왜? 성경에서 가정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공동체 중에 하나예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부부의 연은 하늘이 맺어준 거예요. 함부로 갈라서 하면 안 돼. 이런 말씀 어르신들이 하셨어요. 이게 대단히 성경적이에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이다. 이것이 분명해요. 베드로가 이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정이란 특수성 때문에 아내들에게 얘기합니다. 혹여 네가 집에서 신앙시간 때문에 들통이 나서 남편이 어떤 핍박을 가하고 어떻게 해도 일단은 가정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걸 원칙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 결혼한 여러분들 가정을 지키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엄청난 사역이에요. 당시 아내들에게 권면했던 첫 번째가 뭐였어요?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가정을 소홀히 한다. 이건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제일 첫 번째 강조했던 게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였어요. 가정을 중시히 여기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양에만 있는 그 예의 사상이 대단히 기독교적입니다. 대단히 성경적입니다. 어른을 존경할 줄 알고 가정을 중시히 여기는 게 우리한테는 너무너무 중요한 원칙으로 자리 잡아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하게 자리를 잡아도 요즘에는 이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난 절대 이혼 생각도 안 해. 하고 결혼하고 살다 보면 어때요? 내가 이 왼수랑 살아야 돼.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내가 이 여자와 살아야 돼. 내가 이 남자와 살아야 돼. 어떻게 살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들 때가 있지 않아요? 들 때가 있어요. 전혀 이혼 생각하지 않고 살아도 이런 힘들 때가 오는데 늘 한켠에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때요? 마음이 맞지 않으면 그냥 이혼하죠 뭐.
지금은 이혼해도 큰 어려움이 안 되거든요. 얼마든지 일할 수가 있어요. 사회적으로도 예전과 같은 그런 부정적인 시각이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혼하지 뭐. 성경에서도 예외적으로 이혼을 인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막 예를 들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해요.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어요. 딴 살림을 살렸어요. 막 폭행을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게 해요. 이런 사람들에게 무조건 참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건 예외적인 경우예요. 이런 경우가 아니라 그냥 마음이 맞지 않아서 아유 그래 갈라서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말이고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아내에게 첫 번째 순종해라 이 말 속에는 가정 공동체의 특수성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가정이 중요한지 아니. 우리가 하는 가장 큰 사역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 가정을 사역으로 보세요. 사역지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내가 무엇인가 힘쓸 수 있고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것, 이건 대단히 큰 사역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걱정스러운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과거에는 너무 고생했던, 특히 여성들이 고생을 많이 했죠. 남편들이 너무나 못되게 많이 했죠. 근데 이혼하면 안 되니까 자식 때문에 보고 참고 살았던 어머니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나중에 황혼 이혼도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그러죠. 좀 더 일찍 이혼할 걸 후회했던 분들이 있어요. 그냥 살지 말고 이혼할 거, 가슴에 큰 상처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어머니들이 있었어요. 그랬다면 이제는 이렇게 후회한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좀 더 살아볼 걸, 좀 더 참아볼 걸. 갈수록 이혼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또 이혼에 대해서 별스럽지 않게 생각하기 쉬운데 실질적으로 이혼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결코 상처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너무 큰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에 가정생활 하시는 분들, 가정은 절대로 중요하게 여기시고 아직 청년인 지체들, 여러분들 가정을 이룰 때 이혼은 생각도 하지 말고 결혼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매주 주신 짝이다. 그래서 만남을 가지고 결혼하기 직전까지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내가 이 여성과 이 남성과 평생을 함께 살 건데 평생 함께 살 수 있을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확답이 오면 그때부터는 절대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아내에게 순종하라는 첫 번째 이유는 가정의 특수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 귀히 여기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순종할 때 어떻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로 4절까지의 순종의 내용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을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순종을 얘기한다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어떻게 순종하래요? 남편에게 잘 보이려고 3절 보시면 예쁘게 꾸미지 말래요. 이것을 아예 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거 너무 신경 쓰지 말래요. 대신 신경 쓸 게 뭐냐면 2절 너희의 두려워한다는 것은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걸 계속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을 계속 경외하면서 정결한 행실을 보이래요. 이게 순종이래요. 그 다음에 4절에 너희 마음에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남편을 대하래요. 이게 순종이래요. 이게 선을 행하는 거래요. 이렇게 하다 보면 남편이 너를 포용해서 주님께로 올 수 있지 않겠니?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남편을 주님 품으로 데리고 전도하려면, 누군가를 전도하려면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흥미를 유발하고 관심을 끌어야 돼요. 저 사람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먼저 거기에 탁 가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응답이 받습니다. 고난이 해결되어집니다. 라고 가죠. 왜 그렇게 해요? 그들에게 먼저 흥미를 유발하려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도 채워줄 수 있습니다. 라고 가요. 근데 이것이 길게 볼 때는 사실 마이너스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 남편에게 대할 때 아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가능한 한 예쁘게 꾸미고 남편 볼 때 호감이 가게 하고. 예쁜 여성을 싫어하는 남자가 있겠습니까? 자기 아내가 늘 머리가 떡져 있고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늘 떡져 있고 그냥 후질근한 옷만 입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별로 좋아하지 않겠죠. 근데 늘 아내가 정갈하고 깔끔해 보세요. 얼마나 좋아 보이겠어요. 2절과 4절을 하면서 3절도 바꿔서 잘 꾸며라 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말래요. 왜 그럴까요? 왜요?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충족시킨다고 해서 그게 전도가 되지 않아요.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채워준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 믿지 않아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내가 계속 가치 있게 여기면서 살아갈 때 이것을 가치 있게 보아지고 그게 좋은 것이라고 느껴야 복음에 관심을 가져요. 살아보면 아내의 외모, 남편의 외모가 중요합니까? 별로 안 중요해요. 엊그제 보니까 이집트에서 남성이 자기 아내와 이혼을 요구했어요. 왜 이혼 요구했냐 그랬더니 자기가 속았대요. 아내의 화장 지운 얼굴을 처음 본 거예요. 처음 봤는데 완전 다른 여자들이에요. 너무나 못생겨서 도저히 살 수가 없을 것 같다고 이혼을 요구했대요. 근데 이런 예가 과거에도 또 있더라고요. 한 번도 진한 화장을 지운 자기 아내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봤더니 이게 충격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혼 초니까 그렇지. 여러분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보세요. 미스 코리아 진선미랑 살아도 어때요? 그 아름다움에 탐복합니까? 그렇게 돼요? 남성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외적인 아름다움 때문에 모든 게 다 아름다워 보이지 않아요. 결혼은 현실이거든요. 남편 출근하고 아내는 쉬고 있는데 늘 아무것도 주지 않고 혼자 고생해서 나가게 하고 갔다 왔는데도 찬밥 데워 먹으라 그러고 우리 뭐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데 가자고 있을 때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당신 혼자 갔다 와 이래 보면 서운함이 쌓이기 시작하죠. 그럼 그 아내가 예뻐 보입니까? 반대로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늘 돈 잘 벌어와서 남들 볼 때는 멋있었어요. 그런데 집에서는 아내와 처가를 대할 때 늘 무시하는 말을 해요. 그러면 그 아내의 입장에서 남편이 좋아 보입니까? 아니에요. 쌓여요, 쌓여. 상처가 되고 아픔이 쌓여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쌓이게 되어지면 나중에는 전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남들 볼 때는 아우 자기 실력 너무나 멋져. 아유 예쁜 여자랑 살아서 너무 좋겠어요. 그래요? 아니요. 다 속으로 그러죠. 살아보세요. 결혼에 살아보면 외적 아름다움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내 아내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볼 때 감동이 돼요. 내 아내가 자기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들을 보고 이런 모습을 보면 이게 감격이 돼요. 이건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로 살 때에는 진짜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는 것은 외적인 형태가 아니라 품겨져 나오는 내면의 품성과 마음들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품겨야 될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품겨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요즘에 신이 없다, 신 존재하냐 이렇게 가죠. 우리가 늘 습관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마음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나와요. 이게 우리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행실은 가능한 한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실 가운데에 뭐 음담패설을 말하거나 쌍스럽게 말하거나 또는 행동에서 무례하게 행동하거나 광폭하게 행동하는 것들은 이것은 절대 남편들이 볼 때 좋아할 수가 없죠. 그리고 마음으로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너그럽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힘쓰라는 거예요. 성 많은 사람처럼 급하게 성격을 내고 화를 내는 아내를 좋아할 남편이 누가 있겠어요? 힘써서 너그럽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안정적인 심정을 가져라.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평안을 유지한다는 것이 우리 삶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늘 불안해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불안해요. 있기도 싫어요. 근데 늘 평안한 사람 옆에 있으면 마음이 안정을 얻고 차분해져요. 제가 후배 목사랑 통화할 때 가끔 던지는 말이 있어요. 저를 너무나 웃게 만들었죠. 이야기하면 얼마나 힘이 나고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지 몰라요. 달란트다 달란트. 제가 이 얘기를 해요. 그 후배 목사랑 통화를 하고 나면은 기분이 좋아져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이게 어떻게 와요? 그에 있는 평안이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힘쓸 게 바로 이거예요. 이걸 힘쓰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나와야 될 향기예요. 향기. 바울이 말하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복음성가에도 있죠. 향기라는 표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건 인위적이지 않습니다. 억지로 형식을 갖추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풍겨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좋은 냄새가 흘러나와서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어줘요. 이게 향기잖아요.
가끔씩 우리 아이들이 저보고 막 저를 밀어내요. 안으면 냄새 난대요. 저 이게 안 좋은 향기가 나는 거예요. 아빠 냄새나, 가래요. 저리 가래요. 저 고기를 먹을 때 가끔 그 마늘을 잘 먹어요. 마늘을 먹으면 냄새가 나잖아요. 아내가 즐거우래요. 냄새에 예민해가지고 저리 가라 그래요. 사람들에게서는 다 냄새가 있어요. 냄새가 보여진 냄새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풍겨져 나오는 냄새가 있어요. 근데 이 냄새는 그냥 멀리 있어서 잘 몰라요. 가까이서 계속 3개월, 6개월 예를 들면 직장 생활을 같이 한다든지 오랜 시간 같이 얘기할 기회가 많다든지 이렇게 가정에서 같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람 속에 있는 냄새들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가운데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고 이 향기는 멀리 있는 사람에게 또는 강렬하게가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저는 은하게 진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전 집에서 아이들이 어디 문방구에서 고추하고 상추를 사가지고 왔어요. 집에서 키웠어요. 근데 이게 제법 잘 열었어요. 또 어느 날 고추가 꽃을 폈는데 이게 이렇게 은은한 향이 나는지 몰랐어요. 어느 날 집에 있는데 은근하게 향이 뭔가 배어나와요. 향수를 뿌린 것도 아니고 방향제를 뿌린 것도 아닌데 어디서 나지? 가만히 냄새를 찾아보니까 그 꽃에서 나는 거예요. 고추꽃에서 나는데 은은하게 풍겨져 나오는데 이게 며칠을 가더라고요. 창문을 다 열어놓을 때는 몰랐는데 닫아놓으니까 그게 은은하게 배어나오는데 진한 향수와는 또 달라요. 훨씬 저는 좋았어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이런 것이 아닐까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강하게 확 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같이 있어 보니 은은하게 계속 나는 거예요. 은은하게. 그 향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향기가 배어 나와야 돼요. 그걸 베드로는 2절과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의 정결한 행실, 우리에게 있는 온유함과 안정된 심령, 여기에서 향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남편이 감화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가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말로 되지 않습니다. 물론 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말로 전도되지 않습니다. 혹여 우리가 나아가서 세상에 나가서 선교하고 싶어요, 전도하고 싶어요, 이런 분이 있다면 그 전에 먼저 우리가 감당할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화를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되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넌 좀 다르네. 향기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말 가운데 너무나 쌍스럽고 막 욕지거리를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향기가 나겠습니까? 행동이 무리한 사람들이 있어요. 막 광폭하고 너무나 무자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모습이 배어져 나오면 이게 향기가 나겠어요? 너무너무 잔인하고 무리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마음에 맞지 않다고 막 무시하는 사람들. 너그럽고 이해하는 마음이 없어. 늘 옹졸해요. 그래서 자기한테 잘해줄 때는 한없이 좋은 사람이고 자기한테 못해주면 그렇게 나쁜 사람이 돼버리고 매도해버린 말들을 막 내뱉는 사람. 향기가 나겠습니까? 늘 좌불안석이에요. 뭔가 불안해요. 늘 불안해요. 그런 사람 보면 향기가 나겠어요? 아니죠. 요즘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큰 풍랑이 일어서 지금 내 가운데 평안함이 사라졌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무엇인가 분주하고 바쁠 때는 제 안에 평안함이 없어요. 평안함이 없으면 우리 아이들의 막 시끄러운 것들도 용납이 안 돼요. 더 예민해져요. 근데 아이의 문제예요? 저의 문제죠. 저의 문제. 계속 그렇게 가게 되어지면 아이들에겐 좋은 영향이 될 수가 없어요. 돌이켜야 되고 이런 나를 다듬어야 되는 거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상사에 늘 부리는 입장이 있어 보십시오. 어때요? 처음에는 위에 눈치 보고 살았는데 이제 눈치 볼 사람이 없잖아요. 자기 속이 다 나와요. 그때서야. 그럴 때 툭툭 내뱉는 말,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해가지고 상처 주는 말을 툭툭 내뱉으면서 너는 왜 그것도 못하냐, 핀잔 주고 자기도 신입 때 똑같아 놓고 그런 걸로 뭐 상처를 받냐, 상처 주는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전혀 배려하지 않는, 이해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게 온유가 상실된 것입니다. 여러분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들어서 자꾸 남에 대해 서운한 마음만 커지세요? 이것은 우리 가운데 온유함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시 여러분 가운데에 온유한 마음을 붙잡고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좀 생각하세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 있지 않아요? 우리도 그러고 살아왔는데. 인간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혹여 지금 누군가에게 서운한 마음, 원망의 마음, 좋지 않은 마음이 있다면 너그럽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지금 평온한 마음이 없습니까? 불안해합니까? 무엇으로 불안해하십니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음을 견고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안정된 마음, 평온한 마음이 나아가요. 말로 나오고 행동 나오고 어떤 일에 대해서 반응하게 만들어요. 이거 우리가 계속 유지해야 돼요.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머리 꾸미고 금 차고 아름다운 옷 입고 이걸로 아무리 남편에게 매료하려고 해봐야 전도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내면에서 나오는 이런 아름다운 풍겨져 나오면 남편이 또는 가까운 사람이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그때 나의 말들을 들을 때 이 말을 들어요. 여보야,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누구야, 교회 한번 가보자. 라고 얘기할 때 그 말을 가볍게 넘기지 않아요. 가벼운 말은 큰 수고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향기가 나려면 많은 수고가 들어가야 합니다. 베드로는 우리 가운데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자연스러운 향기로 주변 사람들에게 그 풍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이 시간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당신 진짜 유능합니다. 뛰어납니다. 이런 말보다 더 큰 칭찬이 당신에겐 좋은 냄새가 나요. 당신과 얘기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고요. 소망이 생겨요. 아직은 살만한 것 같아요. 이러면 여러분들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만나는 사람들에게 향기를 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무가치하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말들과 행동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고 모든 사람을 존중해주고 나와 얘기하고 나면 그 사람이 힘을 얻고 위로가 되어지고 뭔가 상처가 치유된 느낌이 들고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렇게 선을 행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1절 마지막에 나와져 있죠. 너의 행실로 말미암아서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뭐예요?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보다 큰 일이 없습니다. 직장에서 일들, 건설에서 무엇인가 큰 빌딩을 세우고 무엇인가 아름다운 작품을 남겨도 시간 지나면 다 잊혀져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이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그러나 누군가가 예수를 믿어서 주님께 나아오면 그 인생이 바뀌어져요. 내가 하는 가장 잘한 일, 가장 좋은 일이 누군가를 예수님 품으로 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때는 계속 강조되었어요. 이게 목사인 저의 소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우리의 소원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누군가 예수님께로 인도될 수 있는 길이 있고 또 그런 경험이 있다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내더러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 사회에서 순종의 의미가 무조건 말을 잘 듣는 의미가 아닌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남편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성경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귀히 여기면서 나아갈 때 이것이 향기로 바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향기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 우리 식구들에게 먼저 풍겨져야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매일 만나는 직장인 동료와 또 친구들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행을 삼가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태도에서 혹여 무례하거나 누군가를 무시하는 말이 나왔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안에 온유한 심령, 안정적인 심령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청결한 행실로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심령을 평안 가운데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